제가 거의 저 밑으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인생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저보다 밑에 있는 분들이 몇안 계신데 그래도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인정은 하지만 꽃길만을 걷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이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대부분 이제 표정부터 어두워지시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조차도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저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부터는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의 감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일서 2장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잘생기고 예쁜 것들 좋아하고, 그죠? 화려하고 멋지고 그런 옷, 가방, 명품 이런 것들 좋아하고요. 또 아파트는 어디에 사는지, 또 몇 평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뉴스에서도 이런 내용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고 이것들을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기도 하고 이것들을 소유한 것으로 자랑스러워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꽃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행복하지 못하거나 꽃길을 걷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가진 자들은 가진 것을 더 움켜쥐려고 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가지려고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이게 슬픈 현실인데 더 슬픈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저희조차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희로애락을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희로애락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모두 함께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백성들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금은 보화를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금은 보화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왜 불편함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라면 이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인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낀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 갔었을 때 저희 학교는 그래도 특별히 많은 배려를 해줘서 이 학비랑 그 기숙사비를 이 월별로 분할해서 낼 수 있게 해줬었는데 참 매달마다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어떻게 내야 되나? 이번 달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그냥 학교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신학교에 왔는데 도대체 제가 무슨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런 걱정을 매달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절을 지나고 지금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지 지키시지 않는지 보시고 그 시절을 다 지나고 난 뒤에 보면은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제 옷이 헤어진 적이 없었고 하나님 제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나왔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피해를 이 사회적 약자가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사회나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나라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피해를 받는 쪽은, 고통을 받는 쪽은 어떠한 쪽인가요?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약자가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열거해 본 거를 쭉 보면 이렇게 열거합니다.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함을 당한 자들, 나그네와 고아, 과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더라면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에 이 시편 기자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누구가 누군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그 할렐루야 찬양 중에 한 편인데 이 모든 순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1절 2절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부터 하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 찬양부터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저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라고 이렇게 찾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도와줄 자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매달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것도 하기 이전에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는 누군가 날 빨리 도와줬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조차 나를 빨리 이곳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도 아마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가끔 보면 이 자기 자신을 마치 2인칭처럼 두면서 명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함께 해볼게요. 1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 개역 여기서는 귀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왕자, 귀족, 고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다고 얘기하냐면 제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드릴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귀인들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왜 이들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도 숨을 가지고 숨을 쉬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숨이 끊어지면 이들도 역시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 세상을 호령했던 제왕들, 느부갓네살, 알렉산더 이런 왕들도 지금 다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저희가 이제는 몇 세 시대죠? 100세. 100세 다들 사실 것 같죠? 네, 좀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골골인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0세 시대라 그러면, 야, 이게 안개라고 표현하기엔 좀 긴 안개 아닌가? 100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관념에서 보면, 저는 지금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저는 어떤 존재인 거죠?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우리의 존재의 길이에 봤을 때 우리의 100년 꽉 채워서 산다고 해도 그 100년은 어떨까요? 안개처럼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개와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고 모두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재력을 가진 부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고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다 우리의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 우리의 소망을 두면 그들이 땅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소망도 땅으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다 소망을 두는 거죠? 5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도움으로 두고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기에 복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6절에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7절, 9절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이들에게 베푸신지를 보여주시는데,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첫 번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이 붙들린 바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린 바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린 바 된다면 여러분, 염려하고 절망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과 건강, 명예, 사람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의 열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보여주시는데, 힘이 없고 억눌린 자들을 도와주시고요,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지켜주십니다. 여기 상황들을 보면 분명히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처한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매일
자주 접하는 그런 그림 같지 않으신가요? 뉴스에서도 나오는 내용 같고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내용 같고,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힘이 없는 약자들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세계. 이런 일을 겪으면 참 마음이 암담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저도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뭐 크게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제 상황은 왜 맨날 이 모양, 제가 솔직하게 표현할 땐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 왜 맨날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고 요리조리 법을 피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라고 제가 고백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중심으로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것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한번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시절부터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로부터 오는 압제와 그 고통 때문에 되게 빈궁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 땅에 가셨죠. 구해주셨는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백성들은 그 구원이 그들의 상황에, 그 나쁜 그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건져내 주기를 바랬던 구원을 바랬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죄로 인해서 받게 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었던, 그들이 눈에 보였던 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선 구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구원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의 구원을 바랬던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의 구원과 영원한 형벌에서의 구원, 여러분들 어떤 게 더 훨씬 가치 있는 것인가요? 영원한 형벌에서의 구원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놓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영원한 형벌에서의 구원보다 더 커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좀 제가 이게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도 이것을 놓치면 우리 상황에서의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영원한 형벌에서의 구원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서 그닥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착시현상입니다. 하박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박국도 날마다 악을 마주하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공의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박국이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었을 때 하박국이 우리에게도 찬양으로 알려진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왜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말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면 그냥 우리한테 그냥 꽃길만 걷게 해주시면 안 될까? 왜 우리에게 맨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주시는 걸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두 일을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는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꽃길도 허락하시고 광야의 길도 허락하십니다. 그럼 저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공고한 날에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자기의 고백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자기의 고백에 공동체를 초대합니다. 1절에서는 내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했다면 10절에서는 이제 공동체를 향해 시오나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초대합니다. 저희가 10절 함께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